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소서.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성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사귐이 있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 신앙이 깊어지고 사랑과 기쁨이 배가 되게 하소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 주님, 새해에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게 하소서. 그들을 향한 불붙는 사랑 부어주셔서 생명의 복음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마침내 구원받는 그 영혼 때문에 감격의 눈물 흘리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회복과 치유를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소서. 몸과 영혼이 병든 자 예수께로 나올 때 그 상처와 고통이 사라져 할렐루야 찬양하며 기뻐 춤추게 하소서. 오 주님, 전염병이 이 땅을 속히 떠나게 하셔서 국민들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게 하시고 나라가 안정을 되찾게 하소서. 연로하신 분들과 소외된 자들의 마음의 위로를, 빈민들과 실업자들과 무주택자들에게 소망을, 난민들과 북녘 땅의 남은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소서. 새해를 행하시는 주님,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강을 내시듯 이 교회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소서. 예배를 통해 성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소서. 오 주님, 일터에서 당하는 어려움으로 앞이 캄캄해질 때 내 하나님 의지함으로 앞으로 가로막은 담을 뛰어넘게 하소서. 인생의 길 걷다가 한쪽 문이 막히면 새로운 문 활짝 열어주시고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복 내려주심을 목도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만남의 축복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들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이 길랄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잔잔한 호수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져도 호수 전체에 파장이 일듯이 죄도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쉽게 범하는 죄가 우리에게 아주 큰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왜 죄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즉, 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머물다 간 곳에는 언제나 그에 따르는 영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죄의 영향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의 영향력을 분명히 이해하고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다입니다. 죄의 확정력을 말하는데요. 죄는 가만히 놔두면 더 큰 죄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들이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파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이런 큰 죄를 짓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미움에 있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형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부모님의 편애를 받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요셉이 미웠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요셉은 눈치 없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죠. 이로 인해 형들은 요셉을 극도로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들의 미움이 어디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까? 동생을 죽이려 했고 동생을 팔아넘기는 죄까지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을 팔아넘긴 후에는 아버지까지 속이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처음 형들이 가졌던 죄는 마음의 죄였습니다. 눈에 드러나지 않는 죄였죠. 그런데 그 죄를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의 죄가 행동의 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범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되죠. 이처럼 오늘 본문은 죄의 영향력을 설명할 때 죄의 확장력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그 죄는 더 큰 죄를 낳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내 안에 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나의 마음속에 죄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마음을 지킴으로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는 삶을 파괴한다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더 큰 죄를 낳는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죄는 결국에
모든 사람들의 삶을 파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일러주는 두 번째 죄의 영향력입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죠. 형들의 죄로 인해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들의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의 신분에서 은전 20냥에 팔리는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요셉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파괴력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곳까지 뻗치게 되는데요. 요셉이 죽었다는 형들의 거짓말에 야곱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34절, 35절인데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아버지의 삶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마도 요셉의 형들은 이런 아버지의 모습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죄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삶까지도 무참히 파괴시켜버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일로 인해 형제들의 우애까지도 다 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의 형들이 지은 죄는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켜버렸습니다. 형들의 지은 죄로 인해 동생 요셉의 인생이 망가졌고 아버지의 인생도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인생까지도 망가지게 되었죠. 성도 여러분, 죄의 영향력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죄는 불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꽃처럼 약해 보이지만 다른 곳에 옮겨 붙게 되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화마가 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죄의 영향력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죄는 강력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정도로 강력한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죄를 더욱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다입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되고 더 큰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우리의 모든 삶은 파괴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더불어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가로막힐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을 통해 배웠지만 요셉이 꾼 꿈은 요셉 개인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좁게는 야곱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넓게는 요셉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김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그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로막혀 버린 것이죠. 이처럼 본문은 우리가 범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어도 시원치 않은데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행한 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막을 수 있는 악한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죄가 내 삶에 머물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오늘은 한 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들을 통해 죄의 영향력에 대해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죄의 영향력을 배우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두렵고 떨리지는 않던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죄의 영향력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아무리 죄의 영향력이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설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죄를 이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창세기 37장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요.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창세기 37장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간 것으로 그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의 일을 알고 있지만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된 것은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에 발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요셉의 삶을 통해 형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죄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보게 되죠. 즉, 인간의 죄를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이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덮고도 남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실수하여 죄를 범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다른 그 무엇보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덮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의 영향력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일러주는 죄의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더 큰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죄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오늘 하루 죄를 멀리하는 우리 샘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속에 사탄이 심어놓은 악한 마음이나 나쁜 생각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죄의 영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